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별유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수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맛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멸종이 되고 또한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니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별유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수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 둔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끝났다. 새신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요. 끝났다 그 말이.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신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을요. 왜냐하면 안 끝났거든. 자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끝났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이게 우리 인간 문제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 소속 못 바꿔요. 배경이 지옥이라 그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그 멸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그것도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제 그냥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제 그게 자꾸 듣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절대 축복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었잖아요. 그럼 그걸 죄값으로 따지자면은 말로 다 표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다 끝났음을. 그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하자면은 빛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전 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끝나버린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갈등과 고민이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고민 갈등하는 겁니다. 끝난 거요. 이제 주님이 내게 온 이후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AD입니다. 이제 그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AD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나의 일, 그거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절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나를 찾는 시간이 그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찾는 시간이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나의 일, 그것을 찾는 것이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와 내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이전, 이미 오셨는데도 오시기 이전의 문제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시간을 가진다 합시다. 그거는 서밋타임이 아니죠. 그거는 멸망타임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죠? 지옥 배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민수기서에는 히브리인들의 스케줄 3개가 나와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유월절 스케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스케줄.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스케줄. 요 3 스케줄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스케줄을 체험했거든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절대 강대국 애굽, 힘의 나라 애굽,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돼가지고 지금 성공한 나라 애굽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그 애굽이 언제 무너졌느냐?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붙잡을 스케줄입니다. 유월절 스케줄.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 피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는 날 세상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역이잖아요. 그게. 이제부터 이제 강야 스케줄입니다. 강야 스케줄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거든요. 이제부터 이 홍해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재앙이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6월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 버린 히브리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 없어요. 이제 문제 아니에요. 홍해부터서는 재앙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그게 바로 무슨 스케줄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거를 체험하는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강야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스케줄이죠. 이거는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을 놓고요. 그런데 이 스케줄을 강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요. 이걸 놓쳐서.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아론과 미리암이 주의 종을 대적해서 문둥병 걸렸다. 그건 옛날에 하는 소리. 옛날에나 맥힌 소리예요. 이게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 가지고요. 한번 확 잡아놓고 가잖아요. 주의 종한테 잘해라. 주의 종 대신 문둥병 걸려. 이렇게 한번 싹 잡아놓고 한 6개월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게 이제. 그래서 봄, 가을로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이제 한 번씩 잡고 가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스케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저 6월절 스케줄. 피 바른 날 끝났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강야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 아닙니다. 6월절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이지만 6월절 통과한 자에게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스케줄이 그게요. 그리고 저 가나안 들어갈 준비하라는 스케줄이잖아요. 이걸 놓쳤다니까. 이걸 놓치니까는 문둥병 걸리지, 진영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진영을 태우는 재앙이 오지. 결국에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에게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읽어보면서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넘어갔겠지.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한번 제대로 해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쉽게 이해 안 될걸요. 과거 신앙관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한테, 지도자한테 대들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문둥병 걸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성경이 그랬으니까. 모세 비방했다고 문둥병 걸렸잖아요. 얼른 그냥 탁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단 한 명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온네스 교회만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비웃겠지. 쉬 이러면서.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한 형제예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누나하고 형이란 말이야, 둘이. 근데 둘이서 두 남매끼리만 요 얘기했겠어요? 두 남매만 얘기했겠냐? 둘이만 딱 앉아가지고, 야, 참 동생 모세가 지금 마누라 있잖아요. 저 이드로의 딸, 거기서 여기까지 낳았잖아요. 근데 구수 여자를 또 취한 거예요. 이 구수 여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흑진주라 하잖아요. 저 아프리카 여자, 지금 그 여자를 취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둘이 누나 이리 와봐. 그래갖고, 저 모세 동생이요. 큰일 났네, 척을 뒀어요. 큰일 났어. 둘이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온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온 사람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말이야. 구수 여자를 취했다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위기가 오게 되겠죠? 모세가 지금 60만 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에요. 이걸 끌고 가고 있어요.
무슨 위험한 일이 들이닥칠 수 있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떨어져요. 모세의 말을 안 듣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모세 저거 언제 꼬투리 잡나 이라고 있는데 계속 히브리인들은 지금 불평하잖아요. 저 모세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조금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고기 먹고 푸추 먹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쓴 게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해막에 나오라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하고 니들하고 똑같은 줄 아냐? 이래놓고 단번에 이 사건을 끝내버린 것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완전 질서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12장 2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 어떤 불만이 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모세에게만 하냐? 왜 근데 모세 지 맘대로 하냐?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죠? 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니, 이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니까. 불만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모세 지 마음대로, 이런 불만 갖고 있다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니까는 그거를 덜미 삼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게도 아론과 미리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출했어요. 어디서? 세상 기준으로부터 출했어요. 아시겠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우리는 출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 것과는 우리는 끝났어요. 출했다니까요. 피 바르는 날 끝났어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는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죽은 자에서 살리는 자로 우리는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끝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피 바르는 날 끝난 거예요. 아시겠지요? 안 끝났으면 어쩔 겁니까? 끝났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말하자면요, 그걸 놓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얘기를 계속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했는데 안 끝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났다. 자, 이제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끝났으면 됐네?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영적 상태를. 이게 지금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영적 상태예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내게 엄청 불쾌한 행동을 했잖아요. 내가 오늘 8시 기도회에도 하도 그러니까 좋아, 그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탓을 돌리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 그게.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광야의 길은 그릇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광야길의 시간표는 그릇 만드는 영적 상대를 만드는 시간표다. 애굽의 근성, 저 광야 체제를 치유하고 가나안 들어갈 서밋 그릇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사건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그릇 만들라는 시간표입니다. 내 그릇이 얼마나 크면 그렇죠.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뭐다?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표, 그릇 만드는 시간표다. 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시간표요. 가나안 정복할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 응답을 찾아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모세가 잘했고 아론이 잘못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입니다. 후대가 죽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될 참 응답, 후대를 살려라요. 후대가 죽어요. 자녀들이 죽는다니까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가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왜요? 가나안 들어가면요 다른 거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목표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들어가면요 다른 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망한 이유가 뭐지요? 분명히 새 절기, 언약계 모든 제도와 그 의식 광야에서 전달했거든요. 전달했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는 가나안 들어가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체험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야 될 이유 알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6월절도 체험 안 했어. 광야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런 훈련도 안 받았어.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유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 잘 살거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왜 잘 살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상한 예배를 드리거든. 이렇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말하자면요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아 저게 잘 사는 방법인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는 6월절 비밀을 저들은 갖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아이고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이랍니다. 아이고 나가 죽어라. 그게 저주인데 그게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히브리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부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라 재물이라 육신이라 이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후대라니까 그러네요.
우리 후대요. 잘못하면 여러분 내 동기 때문에 내 목표 때문에 우리 후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론이 잘하고 모세가 잘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후대가 죽어요. 광야에서 진짜 받을 응답이 따로 있다 그 말이요. 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란 말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목표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답을 딱 얻고 가야 됩니다. 아, 나는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미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제목이 미션. 미션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그 첫째가 확보할 미션입니다. 이미 확보해 놔야 돼요. 이 미션은요. 뭐 바라보는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고 놨다 잡았다 할 미션이 아니고 확보해 놓아야 될 미션.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미션은 딱 확보해 놓고 사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전도자다. 아시겠죠? 이 미션을 확보해 놓고 우리 렘넌트도 살아가라니까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그걸 이미 확보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게 요셉이 붙잡은 미션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계 복음할 자로, 11곡 식단이 자기 곡 식단을 향해 절하잖아요. 이미 요셉은 그걸 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나는 전도자다. 노예로 가죠? 아닙니다. 전도자예요. 애굽에 갔습니다. 전도자. 감옥에 갔습니다. 전도자. 확보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모세는 조금 늦게 그것을 확보했어요. 80살에 확보했어요. 저 사무엘과 다윗 어릴 때 확보했다니까요. 언약궤, 저 미스바 운동, 성전 짓고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전도자니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확보해놨어요. 뭘 확보했냐? 하나님께서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나를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걸 확보해놨어요. 확보할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해년마다 뭐 대학은 갑니다만은 금년에 우리 대학 들어가는 렘넌트들 또 취업하는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대충 나는 전도자 그게 아닙니다. 확보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확보할 미션. 신문 뉴스 다 봤잖아요. 20대 5급 공무원 20대. 아니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9급 공무원 합격하려고요 서울 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몇 년씩만. 근데 고등학교 졸업반 때 5급 공무원 됐다니까. 최연소 5급 공무원 최연소자 자살했어요. 그 유퀴즈, 그 유재석이가 하는 거에 프로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20대 5급 공무원 2명이 자살했다니까. 자기 남편 저 경찰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2 자녀 데리고 또 같이 자살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미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 미션을 딱 확보해 놓고 사시라니까. 신학교 와서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인데 전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의료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CEO가 되고 정치인이 됐다. 그게 전도자의 자리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이 미션을 확보해놓고 살면은 여러분의 업과 달란트와 전문성이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운동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돼요. 그걸 보고 0%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 그래요. 두 번째, 처음에는 확보 딱 하세요.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번째는 늘 붙잡을 미션이에요. 이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요. 늘 붙잡을 미션.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늘 가지세요. 붙잡을 미션. 창세기 41장 38절에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요셉과 다른 공무원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셉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미션으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늘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 하죠? 막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4대를 거쳐서 종살이 하다가 알고 발랐는지 모르고 발랐는지 어쨌든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 뒤에 애굽 군대가 중무장하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나라도 여러분이라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긍정적 적극적인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뭘 붙잡았단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보호자의 축복을 모세가 미션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가른 거예요. 그게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을 미션 늘 붙잡아야 돼요. 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역사.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역사. 그게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은 확보할 미션,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딱 확보해놓고 사셔. 그리고 이제 매일 붙잡을 미션이 뭐지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열왕기하 6장 16절. 이미 엘리사는 이 미션을 붙잡고 있잖아요. 도단수 운동하면서. 그런데 엘리사 밑에 있는 그 사하는 이 미션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엘리사한테 와서 보고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는 큰일 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 미션 붙잡았어요. 무슨 미션이냐?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 이걸 잡고 있어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주님, 저 사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늘 붙잡으세요. 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에 대한 미션을 확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호자를 여러분 서 있는 그것과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보좌가 뭐 때문에 보좌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보좌에 이 천군과 천사를 준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뭐라 준비해 놨습니까? 전도자가 서 있는 그곳에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이요. 붙잡을 미션. 자, 세 번째. 이제는 바라볼 미션이에요. 확보 딱 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전도자로서 매일 붙잡을 미션,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세 번째가 바라볼 미션이에요. 이제 바라봐야 돼요. 237 바라보세요. 5천 종족 바라보세요. 빈 곳. 복음이 가야 되는데 복음이 가지 못한 그 빈 곳. 가서 복음만 말하면 살아날 것인데 죽어있는 그 빈 곳. 거기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어느 정도 복을 주느냐.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미션입니다. 그거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한 나라가 살게 돼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어느 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 한 명 세워놨다. 그 나라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저 영도에서 유광수 목사님 한 번 나오니까 전 세계가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 그걸 미션으로 늘 붙잡는 렘넌트 한 사람이 한 지역 가서 제자 한 명 세워놨다. 그 지역은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대학 가서요. 한 제자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있다. 그 대학은 복음화된 거예요. 바라볼 미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빈 곳 나의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바라보는 그 응답을 바라보는 미션이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 치유 서밋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불렀다. 그 확신이 치유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다. 그게 치유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 복음 전할 전도자 그게 서밋이요. 그 사람이 서밋인 겁니다. 치유 서밋. 그러면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내 업과 내 전문성과 나의 달란트가 이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데요. 그걸 보고 0%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경쟁자가 없는 무경쟁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막 예를 들면요, 막 뛰어난 전문성 그러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뛰어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전문성이 생명운동 하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0%의 응답인 거예요. 나의 달란트 막 좋은 달란트 막 이런 훌륭한 달란트 0.01%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무도 인정 안 하는 달란트야. 그런데 그게 생명운동과 연결돼서 그게 0% 응답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게 치유 서밋.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업과 내 달란트와 내 전문성을 생명운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역사가 체험되게 돼요. 그래서 무경쟁 오직 복음. 그러면 유일성 응답 오게 돼 있고 재창조의 절대 응답이 여러분의 업, 현장, 걸음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꼭 마음에요. 확보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 전도할 거야.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확보할 미션입니다. 그게 다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는 매일 잡을 미션입니다. 매일 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요 매일 누리세요. 매일. 지금 강대국들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 정복해놨는데 뭘 가지고 저 사람들 이기겠어요? 보호자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매일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진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만 가지세요. 말하자면 BC 말고 AD, 그리스도 오기 전 나 말고 그리스도 내게 임한 이후 나, 그 나를 찾는 시간. 부모님이 주신 나의 것 말고 학교에서 배운 나의 것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찾는 시간. 내가 전에부터 하려고 했던 그 일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게 뭔가 그걸 찾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고 그 시간이 저 보호자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받은 말씀들이 실제 여러분 개인 삶 속에 체험되고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이 아닌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이 미션을 확보하게 해 주시고 이제 전도자가 가질 축복, 저 보호자와 통하는 축복을 매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될 5천 종족 237 저 빈 곳 바라보는 미션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